기독교는 대체로 보수적입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삶이 보수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사람이 보수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절대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또한 보수적으로 만들어갑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율적이지 않고 질서와 규칙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방적인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성경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꼰대 같은 말로 들리게 됩니다. 믿음대로 사는 것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게 되고 시대에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변화된 세상 풍조와 더불어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이나 헌신보다는 자기 안위나 생활에 더 관심을 두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기 생활에 유익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실생활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자주 언급합니다. 그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여러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향해서는 선한 행실을 가져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제공하라 그렇게 말하였고, 인간이 세운 제도에서 정부의 권세에 순복함으로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하라라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애매한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에는 성도의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그 분명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주님을 따르며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정생활에 관한 교훈적인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은 흩어져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성도들 가운데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부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아내나 남편을 둔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먼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과연 부부로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모범을 보여야 할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아내에게만 순종을 강요하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더구나 남녀 평등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치부합니다. 하려면 다 같이 순종하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그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2장에서 종이 주인에게 향하여 순복하되 설령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범사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고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애매한 고난이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순복하는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순복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가 남편보다 지위가 낮거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복의 행위로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한 아내의 삶이 순복함으로 나오는 것은 그 순복함이 두려움과 정결한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향한 두려움과 정결함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정결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사람에게 향한 삶으로 증명이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신앙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신앙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야 하고 확인해야 하는 신앙이라는 점에서 볼 때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형제와 그리고 이웃과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보일 정결한 행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대체로 여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화려함이 그 사람의 정결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정결함을 감추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사치를 좋아하고 멋을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여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겉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꾸민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온유함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큼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겉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속은 자꾸만 비게 됩니다. 속이 비니까 겉으로라도 채워보겠다는 심사로 꾸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이 온유한 사람으로 알찬 사람은 겉의 화려함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진짜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겉의 화려함 때문에 환호하고 박수를 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멋진 장신구가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안정된 상태는 화려함보다는 정결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하여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치장할 때마다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화려함이 크면 클수록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에는 남에게 들키기 싫은 부끄러움과 연약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맛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 아내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구약의 인물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델로 나타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은 약속으로 난 사람으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룻과 다윗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는 여인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유하는 여자요 또 약속의 아들을 낳은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복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주라 호칭함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향하여 주인으로 모시는 삶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편안하게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에서 고생길로 떠나갈 때 순종하여 함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를 여동생이라 하여 속여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낼 때와 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낼 때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따랐던 사라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편으로서 자격도 없는 이혼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처사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사라는 나이 많아 늙고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이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주라 하면서 따랐습니다. 이해하고 따른 것도 아니고 정당하기 때문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나이 많아 늙어 아이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라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의 웃음을 취소했던 사라였습니다.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에 따라 간 아브라함을 믿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이 산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처음 매장된 조상이 되었고 결국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소유가 있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사라의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따른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약속 그리고 복주심을 믿고 의지했기에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남편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에게 향한 교훈의 말씀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물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교훈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아내나 이방인의 아내를 둔 경우가 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볼 때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신앙에 방해됨이 없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이지만 신앙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요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귀한 그릇이 되는 아내에게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부분은 유대인이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생활을 위하여 이방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신앙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혹은 교육을 핑계로 업신여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이 이방인의 아내를 홀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만든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신앙이 없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잊게 하는 자녀를 낳는 어머니로서 존중하며 자칫 불신앙으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 남편이 신앙을 유지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아내를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로 볼 때는 여자의 머리가 되고 또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것이 아내를 존중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제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사랑과 존중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를 향한 남편의 의무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지식에 따라 동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지적으로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아내와 동거할 때 합의하여 얼마 동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별가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서 행동이나 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 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남편보다 힘이 없거나 빈약한 상태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하며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 됨에 늘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사람으로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남편이 할 수 없는 일을 아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의 유업을 잊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생명을 잇는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일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부부가 자녀 한 명도 채 낳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나라를 유지해야 할 국민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점에 있어서 심각한 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줄어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교회는 점점 노령화가 되고 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교회에 젊은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단지 인구수가 줄어들어서만은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가 인구수의 감소에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 가운데 결혼하는 젊은 부부 가운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불균형과 불안함, 경력 단절과 남녀 차별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바른 성경 지식은 생명을 잇는 가장 소중한 일이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 가정을 이루는 일은 단지 부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그 사회가 또한 교회를 이루죠. 즉, 교회를 이루는 일은 한 가정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확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인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위임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이 땅을 다스려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잇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여러 불합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런 현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일을 포기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되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일은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복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강요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현상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생명을 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소중하고 귀한 일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과 헌신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성경이 우리를 맹목적인 삶으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삶에서의 자유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먹고 마시는 권이 율법에 있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경건은 종교 행위를 갖는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가치 기준을 둡니다. 바로 자유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합리와 불평등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큰 어려움이 되고 또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현실이옵나이다. 그래서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식하여서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있사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에게 주어지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원히 살아있게 하시고 저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현실이지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이웃을 향하여 돌아보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동시에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에서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원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